여러분들은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제가 대뜸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몇 살까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한테 묻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90세 이상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설문에 응하였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다 90살 이상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0살 이상까지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18%였다라고 해요.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90세 이상 그런 사신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90이 넘었는데도 신체와 정신 상태가 모두 건강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건강하더라도 가족 간의 애정은 두터우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래 사는 것보다 적당한 장수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거의 100세를 사셨습니다. 책 한 권을 내게 되었는데 100세,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바람스러운 그런 일일까요? 97세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나 자신이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웃에게까지 부담과 어려움을 끼치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고 싶을 때까지 살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내가 오래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저주스러운 인생과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 행복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은 저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밀레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성도들과 마지막 가졌던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였던 밀레도의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저는 참 가장 애틋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이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젠가 끝이 나는 날이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터인데 아름다운 마무리, 밀레도의 아름다운 해우와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에베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막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모하였던, 또 그토록 공을 들였던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였어요. 다른 지역들은 다 들러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그러고 왔었는데 정작 에베소는 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올 수 없는 것을 성령이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성도들을 65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25절.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7절.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38절.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밀레도의 마지막 만남은 바울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러하기에 더욱더 애틋하고 간절하며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도 정성스럽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에베소 성도와의 마지막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었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워주고 싶었고, 그들을 불러서 만나고 싶었고, 얼굴과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고, 마지막 한마디라도 더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33절. 바울은 누구의 은이나 금을 탐낸 적도 없었고 필요한 것을 자신이 벌어서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바울은 오늘이 마지막처럼 정성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좋은 말 한마디, 선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고 하여서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동이 될 수도 없고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삶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의 고별사가 힘이 있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울의 이제까지의 삶이 열려진 책장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말 따로 삶 따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제일 힘든 일이 있어요. 목회가 힘든 일이 아니고 설교가 힘든 것도 아니고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설교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설교로 회중에게 말로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삶이 따르지 않는 설교라고 한다라고 하면 성도에게 어떤 변화와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주어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삶으로 검증된 말만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 말이 아니면 다른 이에게도 절대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삶이 말과 같아질 때 그 삶의 언어가 영향력과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한결같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이 있음을 알았어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루하루를 이러한 고백으로 살게 되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하루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치관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의 삶을 경성하게,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도둑질을 하고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결과 그대로 오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일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 믿음의 발걸음을 경성스럽게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절대적인 심판이 바로 오늘 내 눈앞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이죠. 종들에게 얼마를 주었느냐? 종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를 벌었느냐? 상관없어요. 벌은 양의 많고 적음을 주인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 말씀 끝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왜 신실한 종인지 아느냐? 신실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신실한 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보수를 남겨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아니었어요. 결과를 내서도 아니고 얼마를 받았느냐도 얼마를 벌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어서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음을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오늘에 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을 오늘 하루에 당겨 사는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고 믿으니까 힘이 들잖아요. 외면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마지막이라고, 더 나아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대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마지막 만나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 일이 일기일해처럼 평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 일이라고 알고 신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이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일을 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의 결과에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쓰는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마지막 끝입니다. 함부로 시간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지막 대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실 때도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시간을 쓰는 것도 마지막 시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오늘 하루의 시간을 마지막처럼 오늘 당겨 살았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정종수라고 하는 시인이 길가의 돌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서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맨 끝줄로 가서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하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누구에게나 올 텐데 시인의 고백처럼 한 일이 없어 부끄러운 인생이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도 시인은 신장로에 돌 하나 주어서 옮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미천하고 아주 작은 일들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후회스러운 일들 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는, 마지막을 오늘에 당겨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비록 그 일이 신장로에 돌 하나 주어서 길가에 옮겨놓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혹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러한 작은 일, 작은 것을 치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마지막 일이라고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오늘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주인의 평가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어요. 물을 것입니다. 그날을 아는 자는, 마지막이 분명히 서 있는 자는 오늘 그 정확함을 알고 있는 자는 오늘 신실한 청지기로 그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믿고 사십시오. 마지막을 오늘의 삶으로 당겨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여서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혹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때로부터,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10년도 살게 됩니다.
AD 67년에 네로의 그런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범으로 몰려서 죽게 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이 바로 이때로부터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시기였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겠어요. 소명의 삶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 그런 성도는 복된 성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르신 일이 있대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삶, 귀한 삶이죠. 부르심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클레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부르다라고 하는 말과 목소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담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부르다, 목소리,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말일까요? 누구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부른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었죠. 후회도 없었습니다. 기꺼이 삶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목소리, 나를 향한 목소리, 그 부르신 목소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목소리,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신 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신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부르신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르신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요. 어리석은 삶이 돼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후회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유의 양식. 또 하나는 존재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소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추구하고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존재의 양식이란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벌었느냐,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무엇이 사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했느냐,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바울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신 일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또한 소명을 고민할 때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더 목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젊은 청년, 청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걸고 응답해야 할 소명은, 사명은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인생이 바로 세워지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바른 삶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소명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기쁜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쁜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붙들고 있었던 귀한 사명,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믿음의 본을 통하여 세우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없으면 다음의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로 그냥 그것이 끝이었겠죠. 형단 영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곧아야 그림자가 곧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몸을 고추 세워야만 됩니다. 그런 뒤에야 그림자도 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림자만 탓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곧지 못함을 탓하지 못하였고 그림자만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림자를 탓하기에 앞서서 나의 몸이 곧은지 확인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바로 먼저 심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림자도 믿음의 다음 세대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추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고 그대로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루살렘도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였지만 에베소가 더 중요하였어요. 우리들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에베소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에베소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저는 종종 농촌이나 시골에 가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폐허가 된 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집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지만 지금은 농촌 산골까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이 살던 집에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금방 폐허가 됩니다. 아름답게 황금 물결을 이루었던 문전 옥답도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한 그런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시골의 농촌 학교도 폐교가 되고 운동장에 그런 들풀만이 그렇게 무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의 유명한 그런 시내 교회들도 지금 점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위에 그들이 인생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하나만으로 저들의 인생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광은 자식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세상의 어떠한 성취보다 성공보다 값진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보다 더 큰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신앙, 믿음, 자식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나의 신앙보다도 내 자식의 신앙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아들 이삭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후대가 있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야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이삭의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종종 슬픈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식들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부모님이 보시게 되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부모님을 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물론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지만 부모님이 너무나도 완고하셔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부모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너무 귀한 신앙이었는데, 부모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 자식들이 없어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부모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과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잖아요. 댈러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단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부른 어느 누구도 그냥 이 땅에 와서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인생을 살다가 세상과 영혼을 위하여서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도 지속적이고 중요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실패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져야만 돼요.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가장 큰 업적은, 빛나는 면류관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그가 신약의 반 이상을 써서, 역사가 위대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탄 배가 드루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인류 문명이 바뀌었다. 이 세상의 문명을 바꿨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반 이상을 썼던 사람, 베드로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그가 빛나는 인생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12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19절, 브리스게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키워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만이라도 믿음의 계대를 이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떤 성취보다 이것이 바로 먼저 살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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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에베소입니다. 돈을 많이 남긴다고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남겨준다고 해서 귀한 일이 아니에요. 빛나는 명예가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남겨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만, 믿음의 계대는 우리가 이루고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삶에 초청되다라고 하는 김효세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익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또다시 감동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효세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그런 자질도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어떤 회유와 협박을 해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목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회유하는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뿐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나로서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만큼 뛰어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예 일찌감치 목사가 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아버지는 학교 근처에도 못 오시게 했습니다. 딱 한 번 내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무디 신학교에 강의하러 왔다가 바로 내가 있는 그 처소에, 내가 있는 집에 그렇게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서먹서먹하게 하룻밤을 아버지와 보내야만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묻는 말에 그냥 단순히 예, 아니요, 예 이렇게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 안에 계시나 보다 생각하고 문 밖에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른이 왜 이러시지?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슬며시 밀어보게 되었습니다. 변기 뚜껑에 두툼한 타월 2개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우리 요셉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요셉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시차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잠을 뒤척이셨을 것입니다.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숨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저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초청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 초청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목회자의 길이 내게 너무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의 삶이 초청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단, 영직. 여러분의 곧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 또한 올곧은 믿음의 삶으로 초청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에베소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밀레도의 감동의 현장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사랑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